이스라엘 12지파의 분열.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매우 잘못된 통치를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해준 아들은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첫째 이유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셉이 가나안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야곱의 집안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향한 축복 기도 가운데 요셉에게 두목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을 대신하여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대신에 12지파에 흩어져서 예배와 중보 기도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땅 분배 과정에서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기에 두 지파로서 두 몫의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의 땅인 세겜성 주변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세겜성은 신약 성경에는 수가성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하한에서 귀향한 후에 최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판 우물은 3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훗날 야곱은 사후에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자신도 세겜에 안장해달라고 당부하였고 후손들은 출애굽할 때 그의 시신을 거두어 세겜에 안장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12지파를 절반씩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하면서 백성들의 대각성을 촉구하시도 했던 곳이 세겜성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세겜성은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과 브엘세바 등의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10지파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북쪽은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방 민족과의 정복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되자 북쪽의 10지파도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12지파를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존의 지도력을 상실하여 속으로는 불만은 있었지만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강력한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지도력을 다시 찾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후 유다 지파의 지도력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의 실정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폭적을 일삼았습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경고를 보냈으나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중심의 북쪽의 10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너는 유다와 베냐민의 왕일 뿐이다. 라며 분열하여 나가고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였습니다.